할렐루야! 할렐루야 합시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서도 아침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의하시죠?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하루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아침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2014년에 터키 오셨을 때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기초를 두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리더들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이 함께 듣고 함께 적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주일까지 또 6월절 기간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 들으신 그대로 제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 혹은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제자와 이 두 축이야말로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조만 잘 드리면 됐지,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수동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건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는 제자화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역의 두 가지 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의 중요한 부분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거나 성도들이 복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결과 교회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구역들도 성장하지 않고 재생산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전도에 대해서는 많은 교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방법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길거리 전도도 하고 오이코스를 통한 전도도 하고 전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제자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죠. 제자화가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화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화입니다. 동의하시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자화를 해야 하나요? 제자화의 가장 좋은 예시, 교과서, 모델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셨는지를 말이죠.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사역을 위해 파송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깊이 살펴보면 그 안에 분명한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8단계를 따라 제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죠. 그 결과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제자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화하는 교회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제자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단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을 선택합시다. 사람을 선택합시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택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입니다. 또 누굴 선택하셨죠? 다윗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롯이 아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 중에서도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셀 그룹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들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셀원들을 모아서 셀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매주 셀을 인도하는 것,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저 셀을 인도하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셀원들을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선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섬긴 것처럼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이 사역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선택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앞으로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인생의 반쪽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인생 전체가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할 수는 없죠. 오히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도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또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다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그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합니다. 둘 다 자기 배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두 아들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장자로 키워야 할 아들은 바로 야곱이구나 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해주고 모든 셀원들 한 명 한 명을 똑같이 돌봐주는 것, 그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한 셀만 돌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리더들도 있지요. 그렇죠? 그건 아직 선택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선택해서 2세대, 3세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이 주제에 대해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함께 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건 첫 번째 길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게 두 번째 돌이 많은 돌밭입니다. 돌밭,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셀리더나 아니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네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길가입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가, 즉 사탄이 생명의 계시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돌밭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돌덩이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요, 흙이 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좋은 땅처럼 보이는데 손으로 조금만 파보면 바로 밑에 단단한 돌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밭에 씨가 떨어지면 처음엔 싹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는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가 조금만 내리쬐면 금세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이 10년 깊이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역도 그만두고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결심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시는 고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시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 용서하지 못함, 미움과 상처, 두려움, 어린 시절의 불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주님은 그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에게는 목회적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또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 이렇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에도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령이 너무 약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죠? 아침에는 다들 조용하시네요.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유형은 좋은 땅입니다. 씨를 심었더니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럼 왜 이 네 가지 유형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된다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 좋은 밭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셀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 후보입니다.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주목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셀원을 다 사랑해 주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리더가 말할 때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말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세요. 그들과 더 교제하세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즉시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항이 아닌 순종함이 있습니다. 순종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셀 안에서 문제가 종종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지만요. 왜 어떤 셀 리더는 열매가 없을까요? 사역을 오래 했는데도 셀이 자라지 않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2개, 3개씩 셀을 여는데요. 사실 그 원인은 대부분이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닌데?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목회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사람을 세웁니다. 넌 내 제자야, 같이 사역하자.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인 성품 자체가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기꺼이 헌신하려고 합니다. 과감하게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밤을 기도하시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를 선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역의 초기부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12일까요? 소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한 명의 지도자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면 계속 설교만 하고 여러분은 듣기만 하게 되죠. 질문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질문도 하실 수가 없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소그룹에서는 리더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대답도 듣고 만약에 리더가 답을 못하면 좋은 질문이네요. 근데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저의 리더분과 상의해보고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삶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질문, 사역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마치 하브루타처럼 말이죠.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 삶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습니다. 아무도 질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다른 제자들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헌신된 자들이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 물론 지금은 거의 끝났지만은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1:1 양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뜨겁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줌이나 왓츠앱 이런 걸 통해서도 자주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와의 교제를 통해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목회적 돌봄이 끝나고 이제 제자와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밭,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좋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적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말씀 배우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레디컬한 헌신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레디컬한 결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면 바로 아멘 하는 사람. 지도자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기 원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즉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부도 명예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과감한 헌신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는지 보길 원하신 것입니다. 계속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갔다 와라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너무 단호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렇죠? 먼저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도 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 다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런 레디컬한 헌신이 없다면 오늘은 이런 핑계, 내일은 다른 핑계, 모레는 애들 때문에, 다음엔 돈 때문에, 다음엔 또 몸이 아파서 평생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물론 그 사람 마음에 아직 완전한 순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배우고 싶어 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싶어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그 즉시 모든 걸 내려놨고 부모님께는 쫓겨났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도 교회에 오셨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일하셨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주를 섬겼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저희는 거기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를 준비시켜야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대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왜냐하면 먼저 그들을 치유하셔야 했습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했고 세계관도 바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 없이 사역에 뛰어들면 다른 이들에게 상처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제자로 세워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비록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목회적으로 돌봐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계속 누가복음을 봅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은 특별한 헌신이 있으신 분들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러시죠? 여러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여주세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누구를 제자 삼을까요? 제가 주님께 받은 것을 누구에게 전해줄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매일 아침 제가 말씀을 듣는데 만약 그 사람이 아침 예배에 안 왔으면 전화를 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제자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제자화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제자화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선택입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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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알마티에서 온 사람들이죠. 처음엔 잘 몰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터키에서 한국으로 갔는데 주님이 한국에서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약 1년 2개월 동안 머물게 됐는데 저희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얘기하기를 여보 찾아가 봅시다.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미 사역이 너무 많은 건 몰라? 매일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유튜브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이미 사역이 너무 많아. 안 돼요.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들 중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가보자. 그래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인천, 광주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어떤 날은 다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밤낮 없이 일만 하고 피곤하기만 할 겁니다. 돈은 좀 벌겠지만은 삶은 점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심지어 이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술 마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몇몇을 선택해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쉬는 날에 1박 2일 동안 같이 모였습니다. 그분들과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 셀 모임을 엽시다. 가정교회를 시작해 봅시다. 줌으로라도 1대1로 만나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선택한 것이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희는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는 77세 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배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자도 없었고 부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냥 어부였습니다. 가롯 유다 빼고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알파 코스로부터 시작해서 보여줬습니다. 5명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물론 70대면 요즘엔 할머니도 아니죠. 그죠? 그분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셀 모임을 열었어요. 직장에서요. 한국에서 일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러시아어를 쓰는 7명의 여성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전화하고 왓츠앱으로 연락하고 말씀을 전하고 특히 매일 유튜브 링크를 보내서 그분들이 매일 말씀 듣고 나누게 하더라고요. 매일 말입니다. 자야, 선택입니다. 만약 저희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흩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을 선택했고 함께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도 벌써 6개, 7개, 8개의 새로운 셀들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첫걸음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화의 첫걸음, 그것은 선택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